신약성경 에베소서 제5장 15절로 1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으로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시간 관리도 영적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기회, 찬스,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이 등장합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등장을 하죠. 여러분, 옳은 그림을 보시든지 왼 그림을 보시든 상관없이 같은 그림인데, 그림을 자세하게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가 앞머리가 많아요. 앞머리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그리고 날개 쭉지, 그리고 발목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하나는 저울이고 또 하나는 칼입니다. 저게 왜 저런 모양을 하고 있나 그렇게 봤더니, 기회, 찬스라는 것은요, 올 때 붙들어야 되지, 올 때 못 붙들면 놓치고 나서는 뒤가 뭐라고요? 두 분께 죄송합니다. 뒤가 뭐라고요? 대머리라 가지고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라는 것은 하는 사이에 빠르게 확 날개 달리듯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는 사이에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저울, 정확하게 칼같이 잡아야 되는 것이지, 허리멍텅해서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래서 카이로스가 저런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형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여름 휴가 특집 시리즈로 오늘은 크리스찬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안식 혹은 안식일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2주 연속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1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띄워주시고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성경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앞에 세월 앞에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좋은 성경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1이든지 2든지 3이든지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꼭 참고해서 보라 하면서 각 줄을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 성경에는 오른쪽 밑으로 쭉 내려가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2 하고 나서 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헬이 뭐죠? 헬라어 원어로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뭐죠?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라. 우리나라 말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어에서는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뜻에 더 가깝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어떤 번역 성경에는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주어진 순간순간을 극대화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제 말로 의역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잘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앞을 보시면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월성신이라고 그러죠. 해와 달과 별들도 창조하시고 우주 모든 삼라만상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도 사람도 같이 창조하시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여기에 태초라고 하는 것이 시간인데, 시간을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죠?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계시죠?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뭐라고 찬양하는가 하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분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지존. 여러분, 조폭 두목이 지존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존이란 말이죠. 지존이 뭔가 하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이 지구가 설사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 그게 지존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존하신 하나님이 영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묵시 세계에, 영원 세계에 계시면서 어느 한 시점에 바로 요때 딱 집어가지고 그 시간을 태초라고 불러라 해가지고 그때가 태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주제거든요.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태초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 창조에서 뭐 하려고요? 그 시간을 창조해서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날, 하루,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 이 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일뿐만 아니라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든 하루하루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표정물로 우리를 멋지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오늘 하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주목. 오늘 이 하루는 어떤 날인가 하면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장례 2건이나 갔다 왔는데 그분이 오늘까지 얼마나 살고 싶었겠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이 오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만치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얼마만치 더 살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으되, 내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인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오늘 이 날이 최고의 소중한 날이라 생각하는 그 사람과 마지못해, 죽지 못해, 억지로 대충대충 사는 사람의 오늘과 어떻게 그 오늘의 퀄리티, 또 영어가 나왔네. 여러분, 질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다르죠? 여러분, 예수를 굳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야. 어제 죽었던 그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야. 오늘 이 날이 내 젊은 날, 최고의 젊은 날이야. 활기찬 날이야. 좋은 날이야. 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이 일어날 거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마지못해 억지로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하고 어떻게 하루가 똑같은 날이지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여러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물건은 빌릴 수 있어도 시간은 못 빌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이라면 우리는 그 시간을 금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을 어떻게 금같이 사용할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몰입이라고요. 여러분, 열심은 어떤 거죠? 내가 열심히 사는 거예요. 몰입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막 이끌어 가시면요, 몰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금이라면요, 몰입은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똑같은 한 시간이라도 열심히 사는 사람, 몰입하는 사람, 대충대충 사는 사람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몰입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여러분, 시간을 몰입해서 사는 사람하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비교가 되어지면 굉장히 자연스러우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시작, 내 마음에 합한 자죠.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루는 양을 치고 있는데 곰을 만났어요. 유년부 친구들, 다윗이 곰을 만났단 말이에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목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앞에 곰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그 곰하고 맞짱 뜨는 거하고, 또 하나는 걸어마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는 거하고, 두 가지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그냥 두 가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목사님 벌벌 떨면서 그냥 거기 오금을 절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도망가거나 맞짱 뜨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맞짱 뜨는 것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다윗에게 기회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둑 이야기를 하면서 복귀를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복귀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기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한테는요, 계속해서 그런 기회가 마치 민물 밀려오듯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죠.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평범하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차는 사이에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평범한으로 찾아왔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도시락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쿠팡맨이라고 불러요. 도시락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붙은 지가 오래인데 그냥 전쟁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대치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m 가까운 누구?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말이죠, 막 전쟁을 돋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군대를 막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벌벌 떨고 있는데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그것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니 저놈이 도대체 누구가 한데 할례도 못 받은 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렇게 하면서 골리앗과 맞짱 뜨는 찬스, 기회를 얻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수많은 다윗의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장군들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절호의 찬스, 기회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함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은 그것을 기회라고 느꼈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 12장에 일명 소사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소사사가 누군가 하면요, 내용도 짧고 이름도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말 그대로 작은 사람들입니다. 사사가 누군가 하면 그 당시에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왕은 아니지만 왕 이상 버금가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정말 귀중한 직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참으로 존귀한 직분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8절부터 15절 말씀에 거기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는데 처음 들어본 분도 많이 계시는 그런 분들이 딱 3명이 8줄 등장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중에 한 명 입산이라고 하는 분이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의 일생을 전체로 제가 성경 라운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을 한번 보시죠.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어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끝. 여러분, 그 당시 사사는요, 임기제가 아니라 종신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사는 30년, 40년 다스린 사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된 지 7년 만에 죽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서 오래 살았다, 빨리 죽었다.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어요. 빨리 죽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래. 빨리 죽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한 명이요, 여러 명이요? 여러 명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고대 건동에서는 여자 부인을 데리고 올라 그러면 지참금을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돈도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특이한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의 기록은요,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바깥으로 다 장가 보내가지고 며느리 다시 데리고 들어오고, 자기 딸 30명이 있었는데 다 밖으로 시집 내보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전형적인 결혼 정책입니다. 그 당시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나 부족이 있으면요, 빨리 자기 아들을 주거나 딸을 줘가지고 혼인 정책, 결혼 정책을 써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ABC였어요.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 그 뒤에 나오는 두 사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다음에 한번 하겠지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자녀 교육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 사람이었어. 돈도 많았어요.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사라는 직분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직분을 안 쓰고 그냥 자기 배불리고 등 따시고 배부른데 모든 것을 쏟고 그냥 그렇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입산, 엘론, 압돈, 소사사 3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 2군데 갔다 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감사했던 것은 그분들이 다 스토리가 있어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고 신앙이 좋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집에 가면요, 제가 장례식 설교하기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부터 부목사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갔겠습니까? 수백 군데를 갔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전혀 설교 온 걸 안 보고 말할 정도니, 말을 보통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례식에 가면요, 버벅대면서 설교가 잘 나와. 왜 안 나온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뭐 말할 게서야 말을 하지. 말할 게서야.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면 자기라도 좀 말할 거리를 주든가.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님 93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가 지금쯤 죽겠다라는 그런 감동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 친척들, 일가 친척들 다 불러 모았어요. 집에 꽉 모였어요.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예배 인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축복기도 하고, 정말 여러분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 여러분, 거기에 장례에 집례할 때는요, 저희 집에 그런 옷도 없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런 장례는 말 그대로 천국 환송 예배인데 집례하는 목사가 하얀 백양복을 입고 빼꾸들을 신고 빨간 넥타이 메고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고 싶어. 그게 잘못됐습니까? 천국 환송 예배인데. 할렐루야. 그런 장례식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말이죠,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가 여러분 장례식 갔을 때, 아이고 목사님 주일날 재수없는 소리 하시네, 예, 그러면 3대 목사가 여러분 장례식에 갔을 때 목사님이 좀 할 말이 있도록 그런 삶을 좀 살아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이란 말이죠. 다윗과 같은 사람.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이 생명과도 같은 이 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왜 이 시간이 생명인가 하면요, 우리는 순간이 모여가지고 하루가 되죠. 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죠.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죠. 1년이 모여가지고 세월이 되죠. 인생이 되죠. 시간은 곧 생명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은 자기 생명 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명과도 같은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조명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시간의 창조자시거든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돌아가실 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어야 되노? 억울하다. 좀 더 살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면서 돌아가셨거든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그림을 딱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붓질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건드리면 덫이라는 건 거예요.
더 이상 건드릴 것도 없는 거. 또 어떤 시나리오 작가가 대본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냥 끝 하면서 딱 마침표 찍고 더 이상 뒤에 그 붙여버리면은 작품성을 잃어버리는 거. 그게 테텔레스타예요. 100%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33살 때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밀도 높은 그 촘촘한 그 100%의 삶, 그게 뭐였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지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시간은요, 핵심 미션, 코어 미션, 핵심 사명에 자기의 시간을 올인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제 목회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당연히 드려야 될 마음은 예수님이 한 일을 나도 하고 싶다. 아멘. 만약에 은혜 주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랬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분이 영혼 구원하려고 그분이 오셨는데 그 영혼 구원하는 방법은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방법일 뿐이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설교 많이 하셨지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 설교 들은 사람이 많겠어요? 안 들은 사람이 많겠어요? 너무너무 잘 이야기했어요. 유은보가 이야기했지? 안 들은 사람이 더 많아요. 병 고치 못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귀신 쫓음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때 설교 한 번 더 할 걸, 그때 좀 더 가르칠 걸, 그때 한 번 더 고쳐줄 걸, 그런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은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설교도 하셨고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어 쫓으셨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최우선 사역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이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셨거든요. 교제하시는 가운데 가르치는 것도 좋고 설교하는 것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다른 말로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 음성과 감동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미련 없이 주님께서 있으라 그러면 있고 가라면 가고 항상 사명을 쫓아 사는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혀 후회함이 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며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미션, 그것을 받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말이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당시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초강대국 제국의 국무총리를 연속 3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바쁜, 지금으로 따지자면 미국의 부통령이나 국무장관 정도 되는 그 사람이 말이죠,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1시간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이 1시간씩 기도했다 그러면 하루에 3시간을 기도에 바친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다니엘은 알았던 거죠. 내가 사람 만나러 뛰어다니고 내가 공부하고, 물론 그것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그것은 금 같은 시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면 그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시간이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3배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300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 말고 몰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크리스찬인 윌리엄 위버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요즘으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노예 폐지법을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킨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위버펄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도 하루에 가장 소중한 아침 시간에 2시간을 말씀하고 기도 묵상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2시간이 하늘과 잇따여 있는 이 2시간이 이 타락한 영국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안을 만들어내는데 핵폭탄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떠함은요, 알아보려면 쉽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그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핵심 가치에, 핵심 사명에, 코어 미션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시고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시는가 하면요 12제자에게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12제자에게 시간을 할애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공통적인 관심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12제자 키우고 천국에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핵심 멤버, 핵심 측근에 많은 시간을 드리고 또 따로 하나님 나라 과외도 시켜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역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 오병이어 사건 같은 데 보면 그것은 무리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기,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가이사라 빌립보, 베드로의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그 뒤부터는요 12제자에게 집중하는 사역이었어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간 관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시간 관리의 핵심은요 가지치기입니다. 어떤 가지치기인지 아십니까? 내 주변 핵심 측근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었다면 부정적인 소리하고 비비원불하고 자꾸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내 측근에서 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도 결국 예수님 후반부에 가룟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빼버렸어요.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었듯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 디도, 아리스다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이 측근이 없었다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람 가려서 사귀라 그 말이 아니고 내 주변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가지치기를 해야 시간이 확보되고, 그 확보된 시간으로 내가 정말 제자 삼을 수 있는 12제자에게 집중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평생 예수님처럼 12제자 키우고 가겠다. 왜냐하면 제자는 절대로 공들이지 않으면, 시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 불신자들, 그분들에게 아낌없이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은요, 자기 스스로 떳떳하고 괜찮다고 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부르러 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단골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회사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은 어떤 친구를 사귀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90% 이상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이요. 집사님? 그렇죠? 마음 맞는 친구 좋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나하고 무슨 취미가 같든지 무슨 코드가 같은 그 사람을 다 친구로 삼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지상정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예동열이가 아니고, 자연인 예동열이가 아니고 크리스찬 예동열이에요. 크리스찬이 뭐냐? 크리스찬을 풀이하면 예수 비슷하게 사는 사람,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추종자, 이런 뜻이 크리스찬입니다. 뒤에 IAM 붙은 그것이 그의 추종자, 그의 군사, 그를 따르는 사람, 흉내내는 사람, 비슷하게 사는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예동열처럼 살면 안 되고 크리스찬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과 친구셨죠? 죄인의 친구였어요. 죄인의 친구.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개념은요, 죄는 거리 개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는 거리 개념이다. 시작. 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죄인들하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가 오염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창기집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이 세리집에 들어가는 것,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 예수가 세리와 죄인집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했다니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남자 직업으로서는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세리고, 여자 직업으로서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은 창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어. 무슨 이런 일이? 누가복음 19장 보니까 그 중에도 세리장 삭교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좀 유하해야 되겠다, 하룻밤 주무셨어. 무슨 이런 일이?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파격 중에 파격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바람에 여러분, 기득권들한테 찍혀가지고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 사명대로 그 길 따라 그냥 가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많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요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이거든요. 학교 운영위원장.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냥 우정교회 당회장이면 됐지 운영위원장까지 붙어가지고 장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서재만 계속 읽고 말씀만 열심히 설교 준비하니까 말이죠, 2달 동안 내가 불신자 많은 사람은 주유소 직원밖에 없어.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가가지고, 그것도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 내가 기름 넣으러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부목사님한테 다 내놔버렸어. 여러분, 저는 완전히 이런 사람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전혀 위험한데, 그 생각하다가 그래도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험한 데 갈 수는 없고,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안 믿는 학부모 선생님이라도 내가 만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10년째 학교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통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장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맺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의 가장 짧은 단위는 찰나죠. 순간. 그런데 이 순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모먼트예요. 모멘트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모멘트가, 제가 어느 목사님이 쓴 칼럼 읽어보니까 이 핵물리학자들이 가장 작은 단위로 다루는 것이 원자잖아요. 원자. 근데 원자가 뭔가 하면요, 아톰이거든요. 아톰. 근데 아톰하고 모멘트하고 어근이 같다네요. 예,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톰하고 모멘트하고 어근이 같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적어놨는가 하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원자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핵물리학자들의 손에 잡히면, 핵물리학자들의 손에 잡혀서 핵분열을 일으키면 강력한 핵폭발이 일어나듯이 순간순간 찰나 그 기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손에 붙들리면 그 순간이 여러분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인생이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껌뻑 졸았 때만은 설교 끝났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에는 순간 찰나 그냥 훅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은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확 잡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이죠,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무엘이 그냥 전 이스라엘 백성들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회개 대성회가 벌어졌어.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초청, 그 결단, 그 촉구, 그 이야기를 듣고 다 미스바로 모였겠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을까요? 그때 바빠가지고 친구들하고 선약 있어가지고 그 미스바 성에 못 모인 사람도 있겠죠? 있겠죠, 여러분. 그때 못 모인 사람들은요, 미스바 대부흥 운동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영혼의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8월 14일) 정교인 수련회. 목사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기회라는 것이 훅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우리 예수님은 핵심 사명에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12제자 기르시는데 핵심 측근에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시간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옛날부터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데, 교회에서 8월 14일, 15일 정결 수련을 합니다. 10월 달에 둘째 주에 꿈목사를 합니다. 11월 둘째 주에 우만축, 우정 만남에 축제하는데,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 힘들더라도 작정하십시오. 힘들더라도 기도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초대하십시오. 힘들더라도 전도해 오십시오. 그렇게 촉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음성인 줄 믿고 힘들지만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하면서 여러분 책 그림, 책 사진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올립니까? 그때 나는 책 이야기하는 게 제일 싫더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적어 놓으셔가지고 서점 가서 그것을 꼭 읽어보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 반응 이런 것이 있을 때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순종하는 과정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상 크로노스에서 갑자기 순종하는 순간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훅 들어오면서 나는 기회를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누구든지 사업 아이템이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아이디어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억 단위가 될 수 있고 조 단위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 제약회사의 회장님이 예배하는 동안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 특허 출연했는데 프랑스하고 제약회사인데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금이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금만 놀라주세요. 3조래. 3조. 들으나 봤나? 3조.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 가족이 뭔가 하면요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었는데 아이디어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감이 임하는 이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 예배 참여하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의 임재 가운데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임재 가운데서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고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고 여러분 지혜가 번뜩이면서 어느 순간 카이로스 시간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응답을 딱 받게 되는데 그 응답을 붙들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이 아무 시간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시간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감 있는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떠내려가게 하고 우리를 완전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우리 주님은 1 하면 읽어주십시오. 1 시작. 자기에게 주어진 핵심 사명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사셨습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셨습니다. 아멘. 2 자기의 핵심 측근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3 연약한 자,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시간을 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시간 관리예요.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두 번째, 교회에서 요청, 초청하는 그런 일이든지 행사든지 책이든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말 때, 동참할 때 교회는 찾아오고 잡을 수 있습니다.